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한 절씩 기록합니다. 다윗이 마르톱을 조금 지나니 우리 곳에서 중시가 한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서며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하니.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우리 곳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냐.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을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리의 아들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냐 하는지라.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자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하려니와.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과 그의 죽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죽으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랫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하되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 왕이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라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들고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그분을 대하여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대하여 다윗에게 압살롬을 위하여 그것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예, 오늘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23절 용서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루고 사느냐, 무슨 기대를 하고 사느냐 그 뜻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는 것을 다윗의 이야기에 한정돼서 볼 때에 마치 앞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즉 앞의 내용이라는 것은 바세바와 우리아의 사건 이전의 내용, 그러니까 목동을 하면서 뭐 하나님을 힘을 입어 뭐 사자와 곰과 늑대 1위를 물리쳤던 것, 또는 대표적으로 골리앗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던 것, 또 사울과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적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물러섰던 것, 블레셋과 싸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겼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다윗의 업적이기도 하며 다윗의 믿음이기도 하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용으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더 좋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힘있게 외치고 또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모습을 담대히 보여주고 뭐 우리가 예배나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전심을 다하고 하는 등등의 내용으로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열심과 최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거기에 이제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러면 다윗이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한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몇 주 전에 설명한 내용처럼 이것은 마치 이런 거죠. 대외적인 것이고 보란듯이한 것이고 또 원색적인 것이고 이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와 같은 이런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 다윗과 같은 왕의 위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처럼 보이는 자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러한 원색적이고 눈에 보이고 뭔가 업적같이 보이는 삶 속에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는 거죠. 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신앙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정체성을 갖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야. 물론 이러한 자부심 또는 자긍심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우리의 삶에서 밀접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체성, 내가 누구냐? 라고 한다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앞에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대답은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전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다윗의 내용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시편 51편에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제서야 다윗은 자기가 죄인임을 알았다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내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요. 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용서해 주세요. 시편 51편은 이런 내용을 설명하거나 그런 내용을 쓰고 있지 않고요. 시편 51편은 그제서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부르심,
왕이라는 특별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의 대표적인 상 이런 것으로 정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이 용서라는 주제를 몇 주째 보고 있지만 보실 때 다윗을 왕이 왜 저래? 라고 보시면 안 되고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그 죄인의 모습이 이제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구나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왕이 왜 저래? 하나님의 율법이 버젓이 있고 그리고 그 법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법대로 처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며 왕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철저하게 왕이라는 것에서 이제 한 발자국 물러나서 왕임인 동시에 자기는 지금 죄인임을 알고 이제는 왕이라는 하나님의 대리자, 대표자로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죄인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처럼 얘기하면 너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었어. 그럼 넌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말 속의 정체성의 의미는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인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오늘도 그려지고 있고 아주 정면 대조되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의 모습과 하나님을 이제 알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오늘 본문 사이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시각은 이런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상관없는 사람,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리고 이제 권력을 쥐고 있고 힘이 있고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죄인임을 아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삶으로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가를 분명히 오늘 본문 안에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업적을 남긴다든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든지 봉사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감사와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일 뿐이고 이러한 행위가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을 대신할 수는 없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대신할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 뭐가? 행위가. 이 행위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진정 있을 때 바뀌어진 자의 모습일 뿐이지 이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내 마음과 내 믿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즉 다윗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인생관과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헛된 것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피난길 속에서 별사람이 이제 다 등장합니다. 무슨 삼국지를 보듯이 그런 광야길을 가고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육비와 장비와 관우가 그의 인생들을 살아가며 전쟁
등장 인물들을 웬만큼 기억하고 이해해야지 삼국지의 내용을 이해하듯이 마치 구약의 사무엘하 또는 역대하 열왕기상하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인물의 어떤 특징들 또는 이 인물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조금 그 앞뒤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훨씬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바라는 사람이 그 도망치는 가운데서도 등장인물로 나타납니다. 시바는 어디에서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윗이 자기가 공평과 의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 중에 하나가, 여기서 공평과 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이 공평한 사람이고 얼마나 자기가 의로운 사람임을 드러내기 위하여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행한 것이 이제 요나단과 약속한 것이 생각난 거죠. 이것을 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맹세한 것이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오랜 세월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부랴부랴 요나단의 남은 가족을 찾았는데 그 남은 가족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는 거죠? 이제 두 다리가 절름다리가 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다가 어떻게 하죠? 그것을 찾을 때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이 옛날 사울왕의 부하였던 신하였던 이 시바가 바로 이 무비보셋을 찾는 데 도움을 줬고, 그로 인하여 이제 무비보셋의 집을 관리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가 되어 이제 무비보셋 이 가정을 돌보는 자로 그 사환으로 그 집사로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바입니다. 근데 시바가 얼마나 영악하고 얼마나 이 기회를 잘 타는 사람인지, 이제 다윗이 도망하는 동안에 이제 많은 물건들, 요즘식으로 말하면 위문품을 싣고서 이제 다윗이 그냥 정신없이 도망치는 가운데, 앞에서 우리가 19장에서 보면 얼마나 정신없이 도망쳤냐면 머리도 풀어헤치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하는 그러한 정신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바가 딱 등장을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귀 2마리 그리고 떡과 과일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렇게 가져와서 거의 뭐 100명 200명 이상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을 나귀 2마리에 싣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바는 그것이 의도가 있지만 얼마나 영악한 사람이냐면 자기의 의도를 이것을 드리면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죠. 오히려 다윗이 묻습니다. 왜 시바 너 혼자 왔느냐?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와 복선을 깔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하면 시바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함께 오지 않은 것을 복선으로 깔기 위해서 여러분 안장 위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귀에 이렇게 안장을 얹혔고 그 안장 위에 이 먹을 것을 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안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타기 위해서 갖춘 도구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은 안 타고 이제 이 위문품만 실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것을 보고서 물을 수밖에 없죠. 너희 주인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주인은 어디 있다라고 말하죠?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안에 저와 함께 와서 다윗에게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16장 3절에 나와 있죠? 이렇게 말합니다. 중반절.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아버지의 나라 요나단, 아버지가 요나단이고 요나단의 나라는 바로 사울왕이 통치했던 시기죠. 그러니까 시바가 와서 무비보셋이 함께 오지 않고 다윗의 신하로서 왕에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압살롬의 반란이 곧 자기가 왕으로 등극하는 시기가 기회가 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 왕에게 자기가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 그것이 내 주인인 무비보셋이 나에게 한 말이다라는 거짓말 또는 중상모략 또는 이간질 또는 배신 이런 모습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보아야 되는 것은 이 모습을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이면서도 죄인임을 안 자의 모습이 어떻게 사는가를 대조적으로 봐야 되는데 금방 표현한 것처럼 뭐죠? 지금 시바의 이런 모습이 거짓말, 중상모략, 이간질, 배신 이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바의 이 이야기는 성경은 왜 다윗이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여기에서 더 이상 이 다윗의 결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4절의 결정이 어떻게 되죠?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 모든 재산을 시바 너가 가져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시바의 내용이 끝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면 대조가 안 되죠. 마치 시바가 이러한 거짓말을 했을 때 다윗은 멍청하게 속아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잘못된 결정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그 결정이 나중에 이렇게 황동하고 나서 압살롬의 이런 반란이 모두 잠재우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판결하고 증명이 되느냐 했을 때 바로 사무엘하 19장 24절부터 30절 사이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제서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때 정신없이 도망치고 있을 때 시바가 나타나서 그런 내용을 했던 것을 이제 19장에 가서 이제 다윗이 직접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때 왜 나를 쫓아오지 않았느냐라고 했더니 이제 무비보셋이 결론은 이런 얘기죠. 저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시바가 자기를 데리고 가지 않아서 자기는 여기 있게 됐습니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들죠? 그때 어떻게 했죠? 결론이 시바에게 이 무비보셋에게 준 모든 재산을 시바가 너가 가져라 라고 다윗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을 알았어요. 무비보셋이 못 온 이유는 시바의 계략이고 배신이고 중상모략이고 이간질 때문에 못 왔던 거고 자기가 그 모든 재산을 가지려고 그랬던 거였구나 이 괘씸한 놈. 이렇게 되면 시바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장 거기에 대해 법대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합니다. 야 반반씩 나눠 가져라.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랬더니 무비보셋이 원통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 않고요. 무비보셋이 그것마저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났다는 게 19장 24절부터 3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시바를 어떻게 했다는 거죠? 용서라는 것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형태로
그 자체를 용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해는 안 되지만 다윗은 이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제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 이제 게라의 자손 아들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지명이 하나 나오죠. 바울임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100%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것은 사울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여기에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시므이가 다윗을 보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주를 하는가 봤더니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말은 우리가 좋게 써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꺼져라. 그 다음 얘기. 너는 여기 있을 가치가 없는 놈이야. 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이 왕권을 뺏어가 이 사울의 왕과를 몰락시켜 이 나쁜 놈아, 너는 이런 거 당해도 싸.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죠. 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시므이는 사울의 왕가, 즉 사울 왕과 요나단이 함께 전쟁터에서 죽고 그 다음에 사울의 왕가로 이어지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죽은 사울 왕과 요나단마저도 마치 다윗이 그렇게 몰락시키기 위해서 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누가 봐도 이 시므이가 하는 모습이 말이 안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왕이 됐을 때 사울 왕가를 몰락시키고 또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으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데 있어서 그는 오히려 그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그 시간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10년 이상을 버텨왔던 사람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가 누군가가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속이 뒤집어질 것 같은데 와서 저주를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최소한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을 할 텐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한탄을 하죠. 그냥 냅둬라. 지금 내가 내 자식에게도 지금 그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피하고 지금 있는 모양인데 저 사람의 저주가 뭔 대수냐. 그렇죠? 지금 그의 한탄은 이해가 되십니까? 내 자식한테도 지금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짓이라고요. 근데 누가 날 저주하는 게 뭘 대수겠냐?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면 한탄으로 끝나지만 한마디 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신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나를 선하게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19장에서도 보았듯이 이 16장의 이 시므이와의 대화 속에는 이런 게 있죠. 이 죄인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못하시고, 그리고 그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용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앞에 보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용서의 개념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지은 죄악한 잘못을 꾸짖거나 말하지 않고 너그럽게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는 것. 용서라는 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야, 용서했어. 그리고 끝나면 사람들은 그 용서를 받아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바로 살아야지 이러지 않고요. 그 용서가 반복되면 뭐가 되냐면 무질서가 되고요, 무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보겠지만 그 용서함이 죄에 대해서 확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용서함이 누구로부터 무엇으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 용서함이 기독교 안에서 성경 안에서 중요한 게 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그런 무질서와 무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죄에서부터? 그러면 우리는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몇 번째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쉽게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업다함을 용서를 받은 것은 그 용서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끔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용서로 끝나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채워져야 되고 목적이 있고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인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이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같은 폭력, 같은 중상모략, 같은 배신, 이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시므이의 얘기로 돌아가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시므이는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쌍욕을 하고 독소를 날리고 그런데도 목숨을 부지하면서 오히려 용서를 받는 그의 모습이 아까 사무엘하 19장 11절부터 20절의 내용 속에서 등장한다는 거죠. 시므이가 이제 황궁을 한 다음에 다윗이 이제 기절초풍을 해서 다윗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때 제가 미쳤나 봅니다. 왜 당신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래, 너 죽을 죄를 진 거 알지? 그러면 여기서 죽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용서를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뭘 대조한다고요? 자기를 저주하고 뭐했던 사람, 폭력을 쓴 사람, 배신한 사람, 중상모략을 한 사람, 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산다고요? 용서라는 것을 통해 산다. 나중에 결론에 가서 보시겠지만 금방 앞에서도 얘기한 이유가 내가 일단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어디서? 죽은 중에서.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자에게 뭐가 채워줄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면서 살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천국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벌하는 것으로 지금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자였다고 성경은 얘기할까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 시바, 시몬이 이 사람들. 우리는 배신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 이런 사람. 이게 바로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고요. 근데 그 용서에는 무질서와 무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용서가 진정 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셨을 때, 야, 예수님은 이런 거죠.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는데 저 죄인을 위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억울해하지 않았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이유는 뭐라고요? 이게 죄와 싸우는 방법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라고 하는 말은 너는 죄와 싸우며 살아야 돼. 그러면 죄와 싸우며 산다는 게 뭔데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제일 중요한 강조점 중에 하나가 바로 죄와 싸우는 거야. 그 죄와 싸우는 게 어떤 건데,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봐. 다윗은 압살롬이 자기의 잘못도 모르고 아버지가 끝내 용서해 줬는데도 어떻게 해? 배신하죠. 반역을 피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반역에 대해서 뭘로 맞서지 않아? 폭력과 억압과 그것을 물리치는 것으로 나서지 않고요.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성읍 사람들을 칼날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도망이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다윗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입니다. 혼자 블레셋 200명도 물리친 사람입니다. 지금도 압살롬 같은 애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칼을 들어 피를 흘리고 그를 억압하고 죽임으로써 끝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바? 예, 그렇습니다. 심의? 예,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거짓말이냐고 밝혀내고 그래서 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 같으면 죄인인지 몰랐던 예전에 나 같으면 금방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야. 이제 내 칼을 받아라. 이렇게 살았던 다윗이 이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칼을 받아라가 아니라, 그래, 용서할게. 내가 도망갈게. 내가 양보할게. 그러나 이것이 너가 잘못된 줄 알 때 나는 다시 한번 용서할게.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너를 벌하시기 이전에 그 용서함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이야. 바로 내가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후세 얘기는 다음에 더하기로 하고요. 17장 가서 아히도벨의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15장에서 도망을 하면서도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중간에 들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패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까지 했나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히도벨의 이 계략은, 아히도벨의 좋게 말하면 이 지혜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대변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이 우림과 둠민을 통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요구한,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죠. 근데 아히도벨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지혜는 얼마나 뛰어났냐면 이런 거 없이도 하나님의 권위와 맘먹을 정도로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계략에 대해서 아까 이미 얘기한 것처럼 다윗은 이렇게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히도벨은 왜 등장하나 봤더니 앞에서 한번 보십시오. 시바, 이간질, 거짓말, 주인에 대한 배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 시므이, 이때다 하고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며 욕설을 하는 자. 오늘 아히도벨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 요즘에 이슈되는 거 하나 중에 이제 친일파 천사 이런 거 있잖아요. 81년에 광복절을 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밧세바가 다윗이 그렇게 해서 왕가 안에 들어간 걸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밧세바를 그렇게 한 가정을 무너뜨린 거에 대해서 원한이 있었을까요? 한 장수의 아내로 사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다윗 왕가에 들어간 걸 좋아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밧세바의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이제 정권을 잡자마자, 쿠데타를 성공하자마자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처음에 국정과제 수행해야 되는 이 쿠데타를 성공했다는 것을 무엇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이랬더니 대뜸하는 말이 뭐냐면, 다윗이 도망가면서 남겨뒀던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것으로, 그것이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벌건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후궁들을 범하는, 욕보이는 것으로 당신이 쿠데타를 성공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십시오. 이랬다. 즉 이 말은 밧세바가 한 얘기는 없지만 성경은 이 할아버지의 입장에서 다윗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밧세바를 범하고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한 복수를 여기서 하는 것으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은, 야, 너 벌을 그렇게 받을 거야 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다윗에게 이런 얘기도 있는 것입니다. 너의 죄가 얼마나 크게 확대되는지 봐. 그러니까 죄라는 것에 뭐라고 얘기하는가요? 죄라는 것의 특성 중에 하나는 확대되는 특성이죠. 제가 어렸을 때 뉴스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막가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이유가 뭘까요? 어떤 범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범죄자들이 강도짓을 하거나 어떤 원한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죽일 때 그냥 푹 찔르고 그냥 팍 하고 죽였는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푹 찔르고 팍 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자르고 도려내고 가둬놓고 괴롭히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범죄 현장을 보지 않더라도 뭐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아니 우리나라 수사물 또는 스릴러 이런 거 보면 영화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칼로 찌르고 죽었네, 그 다음부터 사건을 파헤치자 이렇게 보여줍니까? 아니면 사건, 죽이는 장면, 괴롭히는 장면, 스토커하는 장면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모방 범죄라는 게 일어나는데 날로 어떻게 된다고 표현하죠? 뉴스에 보면 점점 잔인해지고, 점점 무서워지고, 점점 인간이 생각 못할 짓으로 점점 확대되고 진화된다. 이거는 성경이 이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다윗, 너의 죄는 사람들 모르게 몰래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너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왕이 한 가정을 파탄하고 한 가정의 여자를 욕보였는데 이게 몰래 한 것처럼 보이지? 이제 세상은 너의 얘기가 퍼져가지고 야 왕도 그랬대 하면서 이 죄의 모습은 더 확대되고 잔인해지고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고 이럴 거야. 이게 바로 성경이 오는 아히도벨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히도벨은 다윗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복수를 합니다. 근데 그 복수의 내용이 이미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죄가 확대되고 더 잔인해지고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히도벨은 끝내 어떻게 됐을까요? 아히도벨은 이제 17장 다음 장에 넘어가면 후세에 이런 반전을 통해서 이 자기의 계략이 스스로 돌아가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결국 뭘 얘기하죠? 이런 복수가 낫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자기가 당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밖에 없다? 죽음밖에 없다. 그런데 다윗을 봐라. 이런 얘기죠. 다윗은 자기의 도망치는 한탕과 억울함과 자식으로부터의 그런 속에서 뭘 하는지 봐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그게 뭔데요? 용서라는 것이죠. 폭력으로, 거짓말로, 비겁함으로, 복수함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왜? 아까 시므이의 이야기에서 나온 것처럼 오직 이것에 대한 답, 이런 폭력이 멈춰지는 것, 이런 비겁함이 돌아서는 것, 이런 복수가 다시 복수를 만들지 않는 것, 이런 배신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익으로 끝나지 않는 것, 이거는 오직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서밖에 없다. 근데 이거를 분명히 해야겠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지. 왜? 아까 계속 반복됐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이것은 아히도벨의 이야기처럼 뭘로밖에 안 가요. 죄에 대한 확대, 죄에 대한 잔인함으로밖에 안 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의 억울함, 자기의 힘듦, 이게 다 뭘로밖에 안 가요? 복수, 보복, 이간질, 중상부략 이런 것밖에 안 가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이걸 성경이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게 가지 않아. 다윗을 봐.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이제 압살롬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잘 죽었다. 아버지가 용서했는데 그렇게까지 정신 못 차리고 나한테 이런 거 보니까 잘 됐지. 어쩔 수 없지. 내 자식이지만 그냥 내가 가슴에 묻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되뇌이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 거죠. 즉 안타까운 용서했는데 그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용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이런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앞에서 다윗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런 모습일까요? 그래서 몇 번 되풀이돼서 이야기하지만 이런 거잖아요. 다윗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다윗의 이야기를 만들면 이 밧세바와 우리아 이야기의 전 얘기로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성경이.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 영웅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세상에서 보란듯이 됐다라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뭘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치면 전쟁의 패배에서 저 끄트머리에 발고랑을 차고 새고랑을 차고 수갑을 차고 묶여서 끌려오는 자의 모습처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는데 빨간 망토를 입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가서 복음을 외치는 게 아니라 법정에 서서 죄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마치 징계를 받는 것처럼 고난을 받는 것처럼 죄를 짓고 그의 대가를 받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오늘 저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낙심하지 마셔야 되죠.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모습이라고, 그러면 너무 실망인데 이러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특권이라는 말을 좋아하신다면 바로 이게 특권인 거죠. 당신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것이 특권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표현이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치면 뭐겠습니까? 복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마음에 한으로 품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용서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와 싸움이라는 게, 야, 저 사람 죄를 저질렀어, 아니면 내가 죄 짓는 것을 안 짓게 됐어, 이게 아니라 죄와 싸운다는 건 바로 이런 거죠. 내 탐욕을 버려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앞에서 되풀이 하지만 이것도 탐욕이라는 게 뭐라고요? 자기의 분에 넘치는 욕심입니까? 아니요. 성경의 탐욕은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마치 신바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어떤 이익이 생기길 원하십니까? 또는 시므리처럼 보복하고 이때다 하고 저주하며 그런 시간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때다 하고 아이도벨처럼 복수하며 사시고 싶으십니까? 다윗은 거기에 힘으로, 폭력으로, 배신으로, 거짓말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자기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뭘 선택하냐면 용서라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모든 것에 답을 가지고 계신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용서하며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그 변화와 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히브리서 12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읽으시면서 죄와 싸운다는 게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에게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자들마다 찌찌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받는 것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는 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우리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영달받은 자들은 누리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굽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14절에 있는 내용처럼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은 뭘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사시면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러한 용서가 아니라 관계의 끄는 복수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뭘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가요? 내가 받은 용서,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